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우리를 화목케 하신 우리 주님의 부여를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주님, 기꺼이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 주님의 그 보혈이 강같이 흐르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성일 특별히 종려주일 허락하셔서 이부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 친히 자정하시며 이 자리에 선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에게만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 다하여서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신령과 진리 안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심령 주께서 역사해 주시며 하늘을 물려시고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성부 하나님, 성자신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 위에 오늘도 충만하게 역사해 주셨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으로 오며 구원을 베풀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오른손 들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크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화목제물을 삼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가로막혔던 담을 일거에 무너뜨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어렵고 힘든 이민 생활을 지내오는 가운데 있었지만 빛 대신 주님께서 저희들과 같이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길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원건각지에 흩어졌던 주의 종들의 발걸음을 이 주의전으로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오늘도 신령과 진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닫혀여 주셔서 정말 거저가는 성전들만 밟고 다니는 심령 한 사람도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도 저희들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왔던 그러한 우리의 삶이 아닌데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범죄한 모든 것들 회개하게 하셔서 정말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남은 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를 말미암아 저희들이 거룩함을 입어서 오늘 드리는 산 제사의 산제물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종료주일로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였습니다. 많은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찬양하고 환호하였지만 일주일도 안 되어 성난 군중으로 가는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들입니다. 저들의 삶은 육신에 속한 자로서 정말 이 땅에서의 부와 권력과 어떤 이익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던 자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영의 자식으로서 영의 종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왜 입성해야 했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며 성난 군중을 향하여 돌아보며 나 자신도 정말 저 성난 군중같이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못 박으라 소리 지르는 자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월은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행사와 집회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40일 연속 금식 기도를 우리 온 교우들이 한마음 한가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만나며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계획을 하였지만 우리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 되어지도록 이루어짐을 받는 모든 행사와 집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저희들이 또한 우리 주님의 고난 받으심을 생각하며 고난 주간으로 저희들이 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받으신 그런 상처, 찔림, 고통, 핍박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죄악과 허물로 인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새벽 기도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감당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지내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9년 전에 이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든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시마다 때마다 피를 채우시고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교회로서 감당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다시 한번 저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정말 농부가 씨 뿌리며 아버지 하나님 거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그런 구력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우리 가정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세우신 주의종 한태일 목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건강 주시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며 그 말씀을 인해 우리 모든 종들 주의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니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사람의 것은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정말 저희들의 마음이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련된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회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가지로 곡조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 우리 하나님께서 목의 복을 더하시고 예배 순서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 아버지 시간이 되는 순서가 되는 시간으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Ephesians chapter 2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기록합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312페이지 사진이라고 해서 11절을 받들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마음을 것이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서로 말미암아 우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오늘은 성례식 특별히 학습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습식부터 하겠습니다. 이주연 자매 앞으로 나오시죠. 저에게 오셔서 믿음을 갖게 되시고 이렇게 학습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학 청년부에서 강목사님에게 훈련을 잘 받고 그렇게 학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교인들 앞에 주연자매에 서약하겠습니다. 보름선 드시고 자매님은 이제부터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크게 하셔야 됩니다. 있는 사람들까지 다 들리게. 아이고 할렐루야. 네. 그리고 자매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교회 법도에 순복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가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 이주연 자매에게 믿음 주시고 오늘 이렇게 학습 교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 더욱 믿음의 보리를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진실한 교회 생활을 하여서 다가오는 성탄절에는 세례를 받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충성하며 결국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주연 자매님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 증거하였으므로 오늘부터 제비한인 예수교 장로회 가든교회 학습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아멘 하실 때는 같이 하는 겁니다. 축하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유아 세례 받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나오시죠. 우리 최재민, 설선영 부부의 둘째 딸입니다. 최하은입니다. 유아 세례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셔서 언약의 자손의 징표를 삼으신 것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장로교회에서는 부모의 믿음을 따라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잘 기르겠다고, 말씀과 및 기도로 키우겠다고 서약하면서 이렇게 우리 아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식이 유아세례식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서약하겠습니다. 오른손 드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딸 우리 하은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앞으로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신이 경건한 본을 보이기 힘쓰며 교회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죄재민 설선영 가정에 자녀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세례받는 우리 하은이 위에 하나님의 복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사랑과 칭찬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라가면서 부모에게 큰 기쁨, 우리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가정에 딸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유아 세례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든지 엄마 아빠가 말씀과 기도로 양육을 잘하도록 도와주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귀한 딸로 큰 일꾼으로 앞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와우. 축하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공자 성도님, 또 그리고 이주연 성도님 세례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으로 나오세요. 네. 주연장 어디 있어요? 갚았는데? 안 왔어요? 돈 입교는 좀 이따 할 거고. 세례. 박주연 자매. 박주연, I'm sorry, 박주연. I'm sorry, 죄송. 네, 주연 자매 그 가운을 벗고 앞에 왔어요. 네. 아직 세례도 안 받는데 가운 입으면 어떡해? 이 앞으로 나왔어요. 세례 받고 가운을 입어야지. 감사합니다. 쓰세요, 두 분 다. 죄송합니다. 어제 다 저랑 문답을 해서 90점 이상씩 받았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감사하고, 세례는 원래 뜻은 죄 씻음을 받는다, washing your sins라는 소리지만, 세례식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된다, 이제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고 신부다 라고 하는 예식이 세례식입니다. 감사하고요. 두 분도 서약하겠습니다. 두 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함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로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크게 하셔야 됩니다. 두 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그분은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그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손 내리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 가운데 택하여 주셨던 우리 두 분 김공자, 박주영 오늘 세례받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동안 사는 날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증인으로서 충성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앞으로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택하여 주셨던 우리 김공자 어머님을 오늘날까지 인도하시고 이제 저희 교회에 오셔서 믿음의 주를 고백하게 하시고 세례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을 더하시고 남은 여생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을 힘입고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과 강건케 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여생이 주님과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복이 되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수연자매 참 결혼하고 저희 교회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학습받고 오늘 이렇게 세례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말씀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를 앞으로 더하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본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딸로 또 교회를 섬겨가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주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로 앞으로 남은 삶이 정말 주위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놀라운 삶이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박수하십시다. 공부를 안 했네. 잠깐만요. 공부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은 우리 김공자 또한 박주현 재미하는 예수교 장로의 세례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다 같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 입교가 있네. 입교가 심예원이라는. 예. 그 다음에 김예빈이 예원이 있습니까? 예원이만 있습니까? 예빈이만 있습니까? 예원이는 없나요? 우리 김지철 집사님 큰딸입니다. 입교식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가지고
부모님의 믿음 때문에 이렇게 유아 세례를 받고 커서 자기들 스스로가 입으로 자기들 스스로가 신앙을 고백해서 믿음의 확인을 한 후에 그렇게 정식으로 이제 입교인, 우리 교회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같이 서약하겠습니다. 오른손 드십시오. 두 분 다. 예. 두 분은 유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정죄를 받아 마땅하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이신 줄 알고 믿으며 그만을 쫓고 의지하기로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서 그대로 힘써야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두 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 장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복스러운 귀한 두 자매는 은혜를 주셔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소원을 계승하여 오늘날 이렇게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삼게 하시고 자기 자신들의 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신앙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소원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친구들 앞날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귀한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필요한 지혜와 명철과 앞으로 모든 하나님께서 필요한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김예빈, 심예은 두 사람은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재미 아닌 예수교 장로회 가든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오늘은 온 세계 신자들이 팜 선데이 해서 종려나무 가지, 그 가지를 사람들이 흔들면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종려주일이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금요일날 돌아가셨으니까 5일 전 주일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왕으로 오해하고 기뻐하며 호산나 찬송을 불렀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기대가 무너지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라 라고 외치는 그러한 군중들로 돌변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을 하고 주옥 같은 설교 말씀을 들으며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미러클들을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했던 제자들,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이 메시아임을 말씀하셨고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로 믿고 있던 그들도 주님께서 체포되시자 다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고문을 가했습니다. 채찍질을 하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그리고는 해골이라고 하는 이름하는 골고다 골짜기 언덕에서 당시에 가장 처참한 사형 방법이었던 십자가상에서 못을 박히셨습니다. 양손과 발에 긴 못, 그 못으로 몸체를 지탱하시고 의지하신 채로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으시면서 몸의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교인이라면 너무나도 잘 아는 이 고난의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고 그런가 보다, 자기하고는 별로 그렇게 깊은 관계가 없는 듯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삶에는 당연히 믿는 자로서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오늘 저와 읽은 에베소서 2장 본문은 사도 바울이 선택을 받았다고 주장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가 됐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니들이 과거에 어떠했느냐, 과거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라. 그 과거에 비하면 지금 얼마나 좋아졌느냐, 변화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십시다. 1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무할례당이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라고 칭함을 받던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이런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 상관없는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합니다. 저들은 애초에 영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축복에서 벗어나 있던 이방인이요 사회적으로도 저들과 어울릴 수 없는 고립된 삶을 살았고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살았으며
세상살이에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멀리 떠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교회 밖에 살던 여러분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고, 교회 안에서 새 사람이 된 모든 자들이 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었다. 이유는 고난의 십자가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하나가 됐고, 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신 그런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 말은 자신의 육체로 율법을 완성, fulfill, 성취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산 새 사람을 지어 새 사람이 아니면 화목할 수가 없고 새 사람이 아니면 하나가 될 수가 없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모든 전쟁, 싸움, 분열, 미움, 시비 그리고 불행, 슬픔과 고통이 왜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불안과 고민과 어려움 속에 사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오늘도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고 왜 그렇게 슬퍼들 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그 이유가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서 기인한 겁니다. 사단 마귀가 그들을 유혹했죠.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하지만 그들은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오늘날까지 이 세상은 다툼, 시기, 질투 다 교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담의 바로 아들 가인은 그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살인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교만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불행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으며, 아니 이 세상 역사를 여러분이 돌이켜 보아도 그 다 원인의 원인을 찾아가 보면 인간들의 교만입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바라본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라면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많이 배웠다고, 많이 안다고 교만해가지고 입만 열면 잘났다고 자랑하냐?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좀 건강하다고, 힘 좀 있다고 자랑하냐? 자랑하지 말라. 부한 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돈 좀 있다고 좀 자랑하냐? 좋은 집이라고, 좋은 차라고, 좋은 것, 돈 때문에 있는 것, 그런 거 있느냐?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고 싶으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해라.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은 이 교만, 모든 자랑의 근원이 되는 교만이라는 것이죠. 사탄은 그것을 오늘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방인 니들은 사람도 아니다, 개같이 취급하였습니다. 교만이죠. 주님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랬습니다. 그는 나는 히브리인 유대인이다 자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 중에도 나는 베냐민 지파다, 왕족이다 이겁니다.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것 자랑했습니다.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큰 문제인 인종차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인이다 이거죠. 앵글로 섹슨 족속이다 이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의 지역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외적인 조건들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데도 말입니다. 또 다른 분쟁의 요인은 욕심입니다. 욕심.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밀리언에는 $1,000,000 가지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1,000,000 더 벌어야 됩니다. 빌리언애들은 빌리언애로 만족할 것 같습니까? 더 벌어야 됩니다. 또 돈 없는 사람은 또 더 없으니까 또 더 가지려고 그들은 엄청 애를 씁니다. 결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미움이 싹트는 것이고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니까, 더 영웅이 되보자 하고는 공명심이나 유명해지려고 하는 ambitions, 야망 때문에 세상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고용인이나 고용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사장이나 그 일꾼의 관계도 그렇고요. 국가와 국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합니까? 욕심이죠. 먹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한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욕심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 첫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타시고 들어오셨을 때에 찬양을 했던 그 무리들은 이제 우리가 로마 제국을 이제 저 왕 대신 예수님이 뒤엎어버리고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고 자기들 다 한 자리씩 해주고 이제는 정말 됐구나 라고 하는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찬양한 겁니다.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돌변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 계십니까? 예수 믿으면 해주시겠지, 복 주시겠지 기대를 장차 했는데 계속 어려움만 닥쳐. 그래서 무슨 예수냐 하고 마음을 저버리는 분은 없으십니까? 아까 예레미야도 얘기했지만 지식의 교만이 있으면, 당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 1세기 때 헬라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지식이 있는 거 굉장히 자랑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할 것 없이 철학자들, 다 그리스 헬라의 철학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똑똑하고 그렇게 철학을 논하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은 다 우습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헬라인과 야만인으로 나눴습니다. 저 사람들 영어로 얘기하면 barbarian들, 무식하고 쌍것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우리나라 옛날에 양반들이 쌍놈 쳐다보듯이. 그러니 무식한 사람은 또 저것들이 뭐가 잘났다고 저러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갈등이, 싸움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경쟁이 있고 프레셔가 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회뿐 아니라 한 가정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가정 속에서도 자녀가 둘이 있습니까? 한 자녀가 다른 자녀보다 좀 똑똑하고 더 공부 잘합니까? 그래서 좋은 대학 갑니까? 근데 다른 아이는 그렇지 못합니까?
그럼 그렇지 못한 아이는 열등감이 생기고 그때서부터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죠. 반항심과 복수심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일상에 늘 빈정거리고 질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똑똑한 아이는 어떻습니까? 점점 더 교만해지는 것이죠. 더욱더 교만해지는 겁니다. 갈라지는 것이죠. 형제가 그래서 갈라집니다. 부부 사이도 서로 교만하면 당연히 갈라지게 되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런 문제, 이 교만, 이 욕심, 이 분쟁, 다툼 해결할 만한 것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 많이 있다고 돈 많은 사람이 해결할 것 같습니까? 해결 못합니다. 파워가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지금 어느 누구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화해를 못 시키지 않습니까? 미국이 시킵니까? 중국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더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 모든 교만, 이 모든 문제, 이 욕심, 이 해결책은 오직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십자가가 이 문제의 근원을 잘 알고 있고 이 십자가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십자가가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합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를 숨기려고 합니다. 자기를 하이드하지요. 가면을 쓰고 다닙니다. 문제가 생기면 내 잘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늘 비난합니다. 내 잘못 아니야. 당신 잘못이고 누구 잘못이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자기 자신한테는 엄청 제너러스합니다. 자기 자신을 컴프로마이즈, 합리화시키는데 일가견이 있는 게 다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관적인 판단을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는 여러분을 객관적으로 보게 합니다. 말씀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게 하며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 하는 분명히 누군가를 가르쳐 주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 인간은 인간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 헤매이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네가 자랑할 게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네가 뭘 내세우겠다는 거냐 이겁니다. 너는 실패자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 뭐 자랑하겠다고 그러느냐 이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지신 고난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고 교만을 버릴 수 있게 합니다. 바울의 예를 들어볼까요? 바울이 사울일 때에 그렇게 교만하여서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는 히브리이다, 나는 왕족이다. 공부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오늘날 같으면 석학 중에 석학이었습니다. 그렇던 교만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완전히 낮아졌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졌습니다. 얼마나 주님 앞에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됐죠. 죄인 중에 괴수가 자기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교만을 떨쳐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 나는 공고한 인간이로다. 고난의 십자가는 둘째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바르게 참된 것을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어느 한쪽 편 드는 법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늘 객관적으로 사람들을 다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 하나 다 십자가가 어느 한쪽 편드는 법이 없습니다. 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편들고 이방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 다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 이웃에 있는 사람도 다 타락한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낮아져야 합니다. 내가 낮아지지 않는 한 십자가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주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죄를 해결해 주셨듯이 우리가 낮아져야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지 뭐 내가 문제냐라고 생각하는 분 절대로 그런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야단을 칩니다. 이방인들은 물론이고 이방은 니들 과거에 어땠는데 지금 이러냐.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널 선택했다고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자랑하냐. 그래서 그랬던 너희가 어떻게 했냐. 예수님 못 박아 죽였지 않냐. 그랬던 너희가. 아, 율법을 받았고 말씀을 먼저 받았으면 말씀대로 살고 그래야 할 텐데 너희들이 정말 율법 말씀 지켰냐? 제대로 안 지키지 않았느냐? 그리고 뭐 자랑하고 있느냐?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문이 좋고 머리가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고 왜 사는지 이유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잘 사는 거고 바로 사는 건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 아무리 좋은 머리가 무슨 소용이 있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돈이 많고 뭐 똑똑하고 뭐 가진 게 많다 하더라도 늘 마음에는 번민과 고통이 있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살아가면서 뭐 자랑할 게 있냐 이거지. 빌립보서 3장 7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다. 그렇게 공부 많이 한 것 다 해로 여긴다.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집 왕족인 거 다 그거 다 해로 여긴다. 그게 진짜 신앙을 해보니까 다 해더라 이겁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아멘입니까? 주님을 아는 지식이 제일 고상하더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배설물 뭔지 아시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인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나는 그렇다, 정말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정말 나고자고 철저한 죄인의 모습이지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님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당하셨는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당연히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렇게 낮아지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사흘 만에 높이셨습니다. 그게 이번 달 구역공과 내용입니다. 이번 달 구역공과 지난달 구역공과 아닙니다. 이번 달은 성령에 관한 것이고 그렇게 비참하게 우리 위해서 낮아졌던 그분, 낮아지셨던 비하하셨던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렇게 승위 높이셨다는 것, 여러분이 지난달 구역 모임에서 공부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십자가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소망이,
우리는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 보십시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서로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한 성령 안에서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회로 말씀을 맺습니다. 다시금 우리는 2023년도 종료주일, 내일서부터 있을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참으로 메시아이시면서도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그들은 자기들 주관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자기들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찬송하고 호산나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차지 않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저희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조차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십자가상에서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 모두 다 죄인이요 실패자요 소망이 없는 연약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을 회복해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아니고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안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교만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욕심을 내려둘 수밖에 없고 어느 누구와도, 믿는 사람 어느 누구와도 하나로 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안 믿으시나 보네. 안타깝게도. 영어로 얘기하면 Who are you?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앞에 제가 열거하고 예를 드린 대로 교만해지고 욕심에 어쩔 줄 몰라 해서 시기와 질투로 늘 갈등을 조장하고 싸우고 사십니까? 그러면 정말 곤란하겠죠.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고난의 십자가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의 임재 앞에 내가 얼마나 속물인가, 속된 것을, 죄인임을 깨달아 깊이 뉘우치는 참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고난의 십자가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그래서 겸손해집니다. 고난의 십자가는 교만을 무너뜨리고 내 자아를 죽이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욕심도 사라지게 합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미워하지 않게 되고 질투하지도 않고 오히려 사랑하게 되죠. 하나로 연합된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세상 자랑하지 않습니다. 뭐 있다고 뭐 좀 자랑할 것 뭐가 있겠느냐,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죠. 저는 우리 가든교회 성도들이 하나도 예외 없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 깊이 하면서 말씀의 체험이,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에게 터치가 되고 하나님의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1대1로 만나주는 인격적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고난 의미를 다시 새기게 하여 주셔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인가를. 그래서 하나님 정말 겸손하게 하시고 욕심을 내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바로 같이 주님을 생각하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료를 맞이하여 에베소서 말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게 해주셔서 내가 누구인가, 내 주인공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해주시고 어떻게든지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모든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피로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 되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많은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말씀 우리 가운데서 있으면 주여 능력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생각하며 347장 찬송하고 시를 정리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때로는 이게 마르나 우주여 내게 인도사 살 감당하게 하소서. 인간 나를
김공자 성도님 아드님 아까 오셨었는데 어디 계시죠? 탐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같이 하셨어요? 탐 있어요? 네, 땡큐 웰컴. 김공자 성도님 아드님 어머니 세례받는 선택하시시고 그리고 4월 한 달 우리 반주를 맡아주실 수화자님 한번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예배 후에 아래층 내려가셔서 친교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저에게 만나고 등록하신 경주 성도님을 함께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친교 후에 정기 재직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1시 반까지 본당에 모두 재직들을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가 특별 새벽 기도회 시작됩니다. 주님 고난 생각하며 새벽을 깨우셔서 오전 5시 45분에 시작하는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금요일 오후 30분에는 주님 돌아가신 날을 금요일 기념해서 굿 프라이데이 서비스 정사 기념 예배가 성찬식과 함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영어권은 같은 시간에 소예배당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오후 7시 30분에 선교부 단기선교팀 모임이 교실 1에서 있습니다. 올해 단기선교는 아직도 저희 선교센터가 있는 산크리스토발에서 선교하려고 하는 교회에 가는 길이 안전하지 않아서 이번에 다시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멕시코 시티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과하달라파라로 갑니다. 작년에 가기로 했던 분들 비행기표를 올해 그냥 사용하려면 4월 마지막 주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혹시 함께 단기 선교에 동참하실 분들은 선교부장 박경 집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일 모임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많은 감사드리기 바라고요. 또한 광고드린 대로 3세대 연합 찬양제 기회별 기간별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각 지회장들은 오늘까지 음악부장 심창희 집사님에게 찬양곡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제가 있어서 다음 주일에도 점심 친교가 준비가 됩니다. 봉사 담당은 콜롬비아 A구역입니다. 다음 주일 새로 새각극반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말 지나고 다음 주말로 다음 춘계 부흥 사경회를 위하여 또 임기식을 위하여 계속하며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교회 묘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크레스트 론 메모리얼 가든에서 4월 8일까지 특별 세일을 한다고 해서 한번 스크린을 띄워주시죠. 우선 지도부터 띄워주시죠. 지도. 우리 교회가 여기고요. 저기가 크레스트 가든입니다. 2970 혹은 40 타시면은 대학교에서 20분 채 안 걸린다고 생각하면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곳에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 안에 저 빨간 표시가 된 데가 저기가 메인 엔트런스고요. 빨간 표시가 된 데가 아니고 여기 헤리티지 가든 이쪽이네요. 저희 교회가 지금 땅을 살려고 하는 땅이 헤리티지 가든이고요. 거기에 또한 납골 땅이라고 우리말로 얘기하죠. 컬럼바리움이 세워지게 됩니다. 다음 저렇게 세워지게 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오다한 것은 24개 화장에서 그것이 함이 들어가는 24개를 좀 구입할까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가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고요. 그 앞에다가 저희 교회 이름이 있는 비석을 함께 세워서 우리 교회의 교회 묘지와 납골 땅을 이렇게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합니다. 저렴한 가격이에요. 지금 사시면 묘지는 3,500불에 화장에서 보실 때는 3,200불에 해준다고 합니다. 무이자로 3년을 나누어서 내도 됩니다.
그래서 묘지를 구역하실 분들은 경로부장 임성장 권사님이나 각 구역장님 등은 금요일까지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안내석에 이렇게 종이 2장을 마련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가능한 오늘까지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젊은 분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속 오르잖아요. 그죠? 지금 사면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 가격입니다. 안 오르는. 그러니까 저 세일즈맨도 아닌데 교회 묘지 때문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4월 목회 칼럼 나와서 여러분 주보 안에 수고서에 넣어드렸고요. 읽어보시고 주세요. 나누시고 최다혜 주학교 선생님이 오늘부터 유년주학교 교육 전도사로 일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신학 공부를 시작하셨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박수하고 기도를 예배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 고난이 전달되어서 거기에 은혜받고 감동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가득 채우며 온 세계에 그러한 택자들이 일어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들마다 마음들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축복해 줄 줄로 믿사옵고 이번 한 주간 나오는 고난 주간입니다. 특별한 마음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고난의 주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신 교통하심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시는 은혜가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겸손해지며 욕심을 버리며 하나됨을 깨달으며 은혜 가운데 빛된 삶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생업 위에 허락하신 우리의 자녀들 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